마틴 루터가 그 중세 시대 때 얼마나 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애썼겠습니까? 근데 엄청난 실제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영적인 싸움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개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싸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특히 우리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그냥 열심히 벌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다일 것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아직 우리가 살아있어서 맞물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이 믿음의 여정이 힘들죠.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성경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사탄 마귀가 또 공격해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공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또 다른 방면,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거든요. 육신이 우리를 때로는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실제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에서 쉽게 물러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수, 적들이 어떻게 싸움을 걸고 전쟁하려고 다가오는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금방 끝날 것 같이 보였지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교회가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고, 그 시간에 주님을 바르게 또 섬겨야 될 그 의무도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속에서 적이 어떻게 언제 쳐들어오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대안 것을 우리가 세워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전쟁을 치르는 장소가 르비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 앞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흔히 우리가 무리바 반석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은 르비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그들이 이제 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주님을 불신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이름이 개명되어집니다. 르비딤이 아니라 오늘 두 가지 이름으로 말합니다.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다퉜다. 이제 모세와 다툰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 이렇게 올바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의 시험의 의미로서 이름이 이렇게 개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이제 하지는 않고 나중에 계속해서 무리바 반석, 마사 그런 얘기로 나옵니다. 원래는 르비딤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곳 광야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물론 파라오가 뒤에 쫓아오다가 홍수에서 죽잖아요.
그게 무슨 바다였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다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원수가 없었습니다. 적이 없었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다 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적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적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적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전에 전쟁 무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이들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훈련되지도 않았고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기를 들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 적은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이들과 같이 지금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좋습니까? 누가 전쟁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 적이 쳐들어왔으니 무찔러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방어 이야기는 없고 공격하라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매일매일 그들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는 뭐가 내리고요? 만나가 내리고, 밤에는 뭐가 인도합니까?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처음 적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이 계시고 성경 읽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따로 다른 시간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안 하시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오늘 안 하시면 오늘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늘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애를 쓰시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육신의 일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말렉은요 전사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들은 전사들이거든요. 그 족속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전사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창세기 3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냥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기도 하고 이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사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오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거는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쳐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우리가 알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아무튼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벌이죠. 나중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저 다른 나라 바빌론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속들을 다 127도 전 구역에 있는 장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만이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아말렉입니다. 그 후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신약의 진리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파라오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상징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세상을,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저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또 이집트에서 신음을 하는 백성들은 죄 아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그 순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항상 뭐 뜨거운 햇볕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가려줬으니까 얼마나 주님의 인도가 그들에게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은 믿음과 시련의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죠? 10번이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참 대단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 안 하나요? 많이 시험하실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은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육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갈라진 물을 마신 뒤에 지금 누가 쳐들어오는 거죠? 아말렉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마시고 난 뒤에요? 물을 마신 다음이죠. 자, 만나를 먹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뭘 먹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만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을 또 의미하잖아요. 자신이고 또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만나라고 표현한다면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영적 음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음료, 그럼 우리는 뭘로 생각하죠? 영적 음료. 수가 도시의 그 여자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우물가에서 마르지 않는 샘솟는 뭘 준다고 그러셔요?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좀 다시 교리를 공부해야 되려나요? 성령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반석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의 몸 안에 들어오실 때, 또 내주할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신약적인 입장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과 우리 속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난 그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이 육신의 것과 어때요? 항상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서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적 음료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날마다 육신하고 야, 이 육신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딱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때 알아차리면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딱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못 알아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죠.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의 걸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게 되었지만 아무튼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라고 8절에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을 받을 때 육신이 살아나서 이렇게 아말렉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거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하잖아요. 옛 성품과 새 성품.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생기잖아요. 오늘 교리 공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육신과 싸운다.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받아서 곧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치고 이런 전쟁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서로 엄청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예가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예표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체, 이 육신적인 것들이 언제 공격해 오는가, 그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반석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거기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거죠, 샘이. 그래서 영적 음료를 마신 뒤에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 이런 영적 음료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음료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에 대한 싸움 이야기를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싸운다, 그렇게 기록을 한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이 육신의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반석에서 갈라진 물이 나오는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그것으로 막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곧바로 오늘 8점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음료를 우리가 마시고 난 뒤에는 바로 이런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오늘 전쟁을 치르고 끝났어, 이겼어, 아니면 졌어,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예를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가서 보면 초대교회는요, 이제 복음이 막 급속도로 전파가 되어져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때였습니다. 막 기적도 일어나니까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주를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건데요. 이제 지역교회가 생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라는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때 들이닥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종류의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육신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유대인들에게 주고 다른 자에게는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고 우리는 저들은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뒤로 곧바로 빌립이 그곳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이런 구제 문제가 생겼지만 8장에 또 가보면은 또 그때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님을 받으려고 어떤 일을 계획합니까? 뭘 싸매 들고 가죠? 돈을 싸매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성령님을 성령님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돈 주고 성령님을 살려고 하는 거죠. 구제 문제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령님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과도기의 일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안식일에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44절에 보니까 모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놀랍다, 야 우리 가봐야 되겠다. 도시가 막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 평택시에서 다 우리 교회 찾아왔으면 좋겠어. 들어올 공간도 안 되지만 말씀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같은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45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든. 유대인들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죠? 시기하고 반박하고 신성모독까지 해요. 정말 못됐어요, 유대인들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 이런 것이 바로 아말렉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즉시 마귀가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곧바로 악령도 역사해요. 스가랴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주님도 계시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왜? 사탄도 옆에 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서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임하면 악령도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쉼 없이 우리 속에서 육신의 문제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우리 믿는 우리들을 공격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신이 언제 공격해 온다고요? 영적 음료를 마신 다음에. 두 번째로 신명기 25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8절. 신명기 25장 18절. 예전에 이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말씀을 드릴 때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신명기 25장 18절 시작.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약한 자, 피곤한 자, 그리고 뒤에 떨어진, 지쳐서 뒤에 처진 자를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언제 공격해 오느냐? 성도가 지치고 낙심할 때 공격해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오는데 성도가 지쳤을 때,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지치고 낙심하면은 잘 됐다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그 이후에도 여자들을 포로로 취하고 아이들까지 잡아가는 그런 족속이었다라고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잡아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아말렉의 전술 전략은 너무도 치사한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흔히 이런 치사한 방법이 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 탁 치고 빠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수신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역시 당당하게 하면서도 치고 빠지는 거. 이거는 숫자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면서 막 잡아가고 취해가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특히 누구가 어떤 자를 낙심하고 지치고 막 처진 그런 성도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기에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막 낙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의욕이 없고 괴롭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금 이 육신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공격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틈을 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가서 보십시오. 치고 빠지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거,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육신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떤 틈을 노리고 있는지 그냥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아멘. 보십시오. 자, 이것은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이렇게 기다려 숨어가지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은 언급은 안 하죠. 물론 민수기에 또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틈을 노렸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요,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성도의 순례길에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만나는 적이 바로 뭐라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런 적이, 육신이 우리 언제 쳐들어온다고요? 성도가 지치고 낙심하고 약해 있을 때, 처질 때 우리는 이런 많은 공격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언제 오는가?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다른 데서 속박받을 때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해방,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얻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공급을 막 하늘로부터 받는, 또 옷이 헤어지지 않는 막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 다양한 방법이죠. 낙심하고 지칠 때도 그렇고, 막 영적 음료를,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할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은혜 가운데 막 인도해 주실 때도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 2020년의 표어가 뭐예요? 영적 지경을 넓혀라.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 지경을 막 넓히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 지경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그렇게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영적 지경을 많이 넓히셨나요? 육신의 지경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을 좀 빼앗아 가지고 내 땅으로 많이 넓혔냐 이 말입니다. 네? 광개토 대왕이 땅 따먹기를 잘했다고 하던데, 우리의 이 영적 지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어 왔냐고요.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내셨나요? 지금 7월 달인데 후반기잖아요. 전반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싸워서 후반기에 누려야 되는데 지금 후반기에 누리지 못하고 아직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다시 설교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아말렉은, 육신은 가장 먼저 자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말렉이죠. 그래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인도와 풍성한 공급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일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육신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공격해 왔다고요? 아말렉이 먼저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신을 공격하나요? 영적 지경을 넓히자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육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찌르면 내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아말렉이 먼저 공격한 거예요. 육신이 먼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죠.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막 어때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잖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그럴 때 공격을 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봐 힘들지? 그래 포기해버려. 막 갈등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갈등, 육신의 갈증 이런 걸 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싸웠다니까요. 누가 대신 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안 싸워주고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 그랬을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홍해에서도 그렇고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막대기 하나라도 들어서 싸울 필요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네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야 가서 싸워! 승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럴 때는 승리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쟁취해 오라는 거죠. 바로 그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격이 우리 육신이 공격해 올 때 이미 승리는 따놓은 거거든요. 성도들이 싸워서 그 승리를 쟁취해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싸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겼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에서는요 영적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을 보세요. 1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싸우라고 하실 때는 승리가 이렇게 보장됐기 때문에 싸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아 우리도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느꼈느니. 유다서 기자는 유다는 싸우라고 편지를 보냈네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싸우라고 자신이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싸우실 때가 있고요. 성도가 싸울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이런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런 내용들이요 신약 구절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대장이신 그 대장이 군사들을 어떻게 할까요? 뭐 훈련도 시키고 뭐 그것밖에 안 돼. 군사들을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잖아요.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면서 명령을 내리고 우리도 같이 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전에는 단독으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주님께서 직접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주님은 싸우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대장이 걱정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줬으니까 싸우기만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은 승리가 목표 아닙니까? 전쟁을 왜 할까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기려면 이길 때까지 끝까지 해야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싸우다가
너무 길게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휴전하고 중단해버리고. 히브리서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대항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잖아요. 힘들다고.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전쟁 너무 힘든데요. 이번에 저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전쟁을 하네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를 쟁취하라고요. 그러니까 군사가 후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후퇴하는 군사를 보면 지휘관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서는요. 쏴 죽일 수 있습니다.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 만약에 그냥 후퇴를 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물러서는 일은 없습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줬어요. 전신갑주는 뭐 하라고 준 걸까요? 싸우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전신갑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머리는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흉갑은 의의 흉갑이라고 그랬어요. 한 소리는 성령의 검, 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래서 불화살을 끄라고 했잖아요. 이 띠는 진리의 허리띠이고요.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전쟁 무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전쟁 무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구경하고 계시나요? 실제 전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이걸 사용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라고 전신갑주를 입혀줬는데 너무 무겁네요. 이거 거치장스러워요. 그냥 내 맨몸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떨까요? 금방 죽어요. 뭐가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이요. 이게 하나님이 보좌하신 성경인데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무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귀한 킹제임스 성경을 자랑만 하고 있어. 야, 전신갑주 이쁘지, 멋있지, 이런 거 없어. 봐봐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제 신발. 이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자랑하고 있나요? 자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용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래요? 9절에 싸우라 명령을 합니다. 분명히 싸워야 되는 거죠. 신약에서도 싸우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를 보장받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는데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자꾸 법을 고쳐가면서 공격해 와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네? 극심한 박해와 고통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저 이슬람 가가지고 저 무슬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어요. 그냥 불태워서 때려 죽여요. 보장 못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휴게소 올라가면 대환란 때 목 베이는 일이 엄청납니다.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 육신의 위험이 없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영적 위험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막 이런 일들이 부딪히면 나 죽겠다 라고 이제 막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저 정치인들하고 막 타협하려고 그러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군사들은 영적 군대입니다. 영적 전투는 자유가 보장된 국가나 어떤 저 회교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주를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영적 전투는 항상 있는 겁니다. 오늘 구절을 계속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자, 앞에
이미 이집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급됐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지금 여기에 나와요. 자, 아까 제가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장이에요. 지금 실제 전투에서 누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 어떤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호세아라고도 하지만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런 자예요. 명령에 받아서 직접 싸우는 구원의 대장이에요.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동안에 언급도 안 했잖아요. 가만히 전쟁도 없었는데 이제 싸워야 되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탁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원해 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지휘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가나안에 입성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거든요. 좀 싸우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살기 힘드시죠?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자,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데 여호수아가 패배한 전쟁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 성벽까지 무너뜨려서 갔는데 아이송, 아간의 범죄 때문에. 자, 아간이 무슨 일을 저질렀죠? 예. 저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숨기면, 좋은 것을 숨겨놨잖아요. 뭐 외투와 뭐 금덩어리 좋아가지고. 이건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죄 하나가 있으면 승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패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그러면 살펴보시고, 아, 이런 문제였었군요. 그 문제를 바로 잡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갔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갔네요. 올라가서 뭐 했어요? 예, 손을 들고 기도하네요. 아, 손 드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전쟁, 아말렉과 싸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드니까, 기도하니까 이겨. 근데 힘드네, 막 손이 내려가. 지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기도는 성령의 검을 가장 예리하게,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날카롭게 만드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칼은 어때요? 날카로워서 그냥 한 번에 베는 거죠, 적을요. 순식간에 적을 막 베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막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기도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근데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제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들면 손에서 어떻게 막, 피가 거꾸로 흐르기 때문에 지나고 막 저리고, 막 더 하고 싶은데, 이러잖아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지치는 거거든요. 지쳐요. 나 혼자 기도하면 지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기 계신 우리가 다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나 혼자 개별적으로 내가 알아서 뭐 내 인생 내가 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성도들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놓고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내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바울도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혼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역자, 동역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도 있었어요. 디도도 그렇고 두기고, 디모데, 실라, 누가, 빌레몬 이들이 다 동료, 종이었고 동역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을 들고서 조용히 기도하든 골방에 들어가든 어디를 기도하든 그냥 그 길을 걸으면서 몇 마디 생각나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모세는 기도해요. 근데 직접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칼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 건데 칼이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기도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와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칼날에 막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 없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흔히 지푸라기 집단 모아놨어요. 기도 없는 그런 칼로 집단을 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안 베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있는 그 칼은요, 엄청난 단단한 것도 도려내는 거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그러겠습니다만 사탄의 심장도 도려내는 거. 기도는 칼을 든 여호수아의 그 팔에 지치지 않는 힘을 제공했고, 또 여호수아의 그 칼이 얼마나 강하는지 무엇이든 뵐 수 있는 그 예리한 칼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지. 새벽 기도, 찬양 기도 해요, 안 해요? 개신교에서. 근데 그거 기도를 많이 해요. 강조를 해서 많이 해요. 근데 말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기도에만 치우쳤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거죠. 적을 뵐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말씀의 칼, 무기가 없는 거죠. 기도는 잘했는데 예리한 칼이 없는 거잖아요. 또 반면에 열심히 막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막 가르치고 뭐 신학교까지 만들어서 해요. 근데 기도가 약하네? 칼은 예리한데, 예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이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이 매우 큰 일이죠. 힘든 일이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역시 힘든 일이고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수고잖아요.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이것도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수고예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하는 게 일이라고요? 일 아닐 것 같습니까? 일이에요. 수고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잠깐 막 짬을 내가지고 몇 마디 내뱉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전투이고 일이란 말입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힘든 대로 걷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은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은 배가 된다. 네, 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적을 물리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물리치는 거죠. 육신이 적이니까. 영적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내 안의 생각들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맨날 싸우면서 죽는, 나를 죽이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나 탐심은 나도 모르게 막 솟아나는 겁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라. 승리의 제반 요건을 이미 주님께서 갖추어 주셨어요. 다 갖추어 주셨어요. 신약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다 제거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지요.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행위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죄의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 내 몸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서 이런 영적인 싸움은 나와 내 육신과의 이 싸움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승리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번 승리가 계속해서 항구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속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 25장 17절 가서 보시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의 길에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그러면 전쟁하고 나서 어떨까요? 다 전쟁 무기 걷어가고 군사도 데려오고 이제 끝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원하는 대로 해. 그러나요?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그 나라를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를 남겨두죠. 상황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전쟁 후에는 그렇습니다. 정찰하고 치안을 담당해야 돼요.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문제를 놓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때가 되면은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또 깊이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는 물론 나중에 환란 때 있을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교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보면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보는 구절이 될 수 있겠네요. 계시록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교회 내에 있는 악을 척결하고 척결하는데 앞장섰죠. 사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에서 쫓아냈어요. 자, 2장 3절 시작.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들이 그렇게 했다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무찌르고 싸워서 승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은 짧은 여행이 아니에요. 긴 여행입니다. 멀고 먼 긴 여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이사야 40장의 30절을 보면 바라보라고 해서 뛰어가도 어떻다고요? 네, 달려가도 비곤치 않고 날아가도 비곤치 않아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장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말렉을 철저히 없앨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억법이에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살인자의 기억법 아시나요? 살인자. 이제 치매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인했나 막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억법은요,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저 아말렉 족속 내가 반드시 기억해서 그들을 다 멸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애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후에 우리는 부활해서 더 이상 이런 싸움이 없는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싸우겠지만 나중에 휴거하거나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런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용에 승리하고 돌아온 여호사와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 거죠. 또 그러니까 더 기뻐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니시는 무슨 의미일까요? 승리. 승리의 깃발이에요. 니시는 깃발이거든요. 이겼으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죠.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육신의 거, 또 죽이는구나.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이는구나. 육신의 구루터기가 남았으니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늘 우리는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은 언제 쳐들어오는가? 영적인 음료를 마시고 난 이후에, 성도가 그러나 또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또 참된 자유를 얻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쳐들어온다. 그래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 거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근데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또 누가 필요하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도는 이 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가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이 환경을 잘 이겨내서 승리를 쟁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